할렐루야. 평안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생긴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없으십니까? 제 몸에도 과거에 난 상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서 보이지 않아도 그 곳만 보면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손에는 칼로 난 베인 상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칼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누가 칼을 이렇게 놔두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 희망, 장래 희망 목록에 요리사는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아무튼 칼 갖고 하는 직업은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칼만 봐도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혹시 저를 위협하시려고 칼 들고 오시면 됩니다. 몸에 난 상처의 흔적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조심스럽게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상처들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흔적들 때문에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라보고 놀라면서 뭐죠? 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라보고 하면 소뚜껑만 봐도 그 두려움들이 확 몰려온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어떻게 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래서 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이미지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남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은 끊임없이 종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 그것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 가운데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이제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침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멘.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받으셔야 돼요.
침례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약수의 교회에 계신 분들은 침례에 대해서 확실히 합시다.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는 게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침례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또 나온 게 아니에요.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언제 받았더라.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침례를 받은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침례를 스스로 받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받았습니까? 어느 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이 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를 정화시키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꼭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시네요. 성경에 보면 다 안식이래요. 맹인된 사람을 고친 것도 안식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도 안식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일으킨 것도 안식이.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야. 고치라고, 네가 잘못된 거 고치라고. 안식일의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신들의 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진리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그곳에 일부러 안 가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남겨놓는 흔적인데, 구원의 흔적인데 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안 받으면 자기 손에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싸워봐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밥 안 먹어. 사실대로 말해서 부모는 상관없어요. 자기만 배고프죠. 부모가 못 이기는 저놈의 자식 그래도 밥이라도 밀어주는 거지. 먹든 말든 한 3일을 금식을 해봐야 이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요령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안 굶습니다. 먹으면서 짜증 부려요. 그 요령이 오래가요. 그래야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돼. 어차피 나와야 돼. 화장실도 가야 돼. 그러니 그렇게 짜증 부리면 안 돼. 대모를 하려면 내 구멍을 찾아놓고 해야 돼.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요. 침례를 안 받아버려. 예수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관없는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실까?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되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셔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왜 예수님은 직접 가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해놓은 저 율법을 너희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저렇게 두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별명은 물귀신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끌고 들어가.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끊어진 그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기들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 참 모순이었죠. 가짜 진리.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자신들과 같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의 기도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사실은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 안 들으세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하나 모순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정해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그들은 정해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세리와 같이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의인이다 하고 정정 아주 그냥 딱 잘라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은 성전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세리들과 같이 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큰 길가에 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그런데 그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그 많은 세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짓 진리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왜? 기도해봐야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그의 부모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소동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인으로 몰아가 버려요.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그들이 정해놓은 그 거짓 진리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믿고 계시는 거?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 거짓 진리라니까. 요즘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예수 믿어봐야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자기만 죽으면 되지. 남들도 함께 죽여요. 마치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 때 다 도와줄 것 같아. 마치 자신은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정작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뒤로 쏙 빠져서 숨어버립니다. 꼭 사탄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는 뒤로 쏙 빠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발목을 꽉
잡아놓고 나서 함께 죽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싶은 저 사람들을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는데,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셨까지 약간 바쁘니까 사투리까지라고.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을 그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도둑의 구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열받는 거예요. 내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받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책망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바로 너희들이 바로 안 못 보는 사람이고 소경이고 장님이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눈치가 빨라. 우리는 호흡을 맞춘 사람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올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뭘 할까 고민스러울 땐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땐 크게 아멘 해야 돼. 얘들아, 너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주님이 어디로 너희 인생을 끌어갈지 모르잖아.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일단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머리 굴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앞길도 모르는 그 소경된 자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너무나도 귀에 기울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곳으로 따라갔다가는 정말로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론과 상식이 상관이 없는 순간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써서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머리 써서 될 것 같으면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고, 일단 머리 쓰지 말고 일단 기도하고 머리 쓰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주님이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신 거, 내 삶을 무너뜨리던 죽이시던 내 가정을 무너뜨리던 살리시던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할 건 다 했다라니까.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열심을 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이 놓아놓은 그 믿음에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앞에 놓아진 불신앙의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 발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하냐라는 게 느껴가지고, 교회 가면 뭐하냐고 느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 나면서부터 소동된 자와 그의 부모처럼 그냥 삶은 삶인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불신앙의 덫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그때 주님이 죽이시면 천국이라도 가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살 길을 잃어버린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다 바르시고 나서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 말을 안 들으니까 진흙을 묻혀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깝깝하고 못 사니까 최소한 묻혀놨으니 씻으면 씻을 거 아니에요. 아마 가서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으면 아마 안 씻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더러운 거 지금 가서 씻으나 저녁에 가서 씻으나 똑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 소경된 자가 머뭇거릴까봐 그냥 쫙 해갖고 그냥 진흙을 갖다 눈에다 확 발라버리고 그리고 씻으라고 하니 안 씻을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3일 금지 가십시오. 금지 간다니까. 교회에서 주여 우리 3일 금지 갑시다. 커피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병원에서 의사가 한마디 하면 콕 짚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을게. 의사의 말은 그냥 철두철미하게 들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안 들어. 참 희한해. 기도하는데도 안 듣잖아. 이게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사는 성도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데 안 들으니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그럼 하나님도 좀 생각 좀 해봐야겠지.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고급진 단어로 보류라고 해요. 보류, 하나님도 보류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픈 자 고치라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 일하라고. 그 엄청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작하는 게 저 아픈 자 치료하는 게 전부였겠냐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뿐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냐 부모의 죄냐 막 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앞못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눈을 그냥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 전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그 사도 요한복음에 이 사건을 그 안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놨겠냐고.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기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것을 기적 같은 일을 내 삶에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했더니 좋은 직업이 생겼어. 그 일에 그냥 죽자 사자 매달려. 이거는 기적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적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자고 기도하게 하셨겠어요? 그 일이 전부였다면 우리 하나님이 직업도 안 줘.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뜨렸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발전해서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딱 뜨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일평생 눈 감고 세상이 어떤 건지, 부모의 얼굴이 뭔지, 자신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눈을 떠고 보니 별천지겠는데 기분이 어떻겠어? 그 기분도 느끼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냥 그 주변에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은 거린 아니었는가? 저기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사람 아닌가? 아 맞다.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느냐?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일 거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잘 들으셔야 돼요. 가가 가요? 가가 가다. 가가 가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궁성거리는 거. 참 편해요. 가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 다 통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만 하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믿어주긴 하는데 다 운이다. 운때가 맞았다. 안 믿어줘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삶에 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기운이 쫙 빠지는. 다음에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여러분 한국말은 별로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말은 내가 그라니 그렇게 나왔죠. 이 뉘앙스는 영어를 보면 굉장히 강해요. He himself insisted I am the man. 이거예요. 전사님 목소리 찬양을 너무 높은 걸 뽑으셨어. 목소리 다 가잖아. 여러분 insist라는 단어는 주장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인가 뭔가를 바르더니 실로암에 같이 씻었더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열받고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He himself라는 게 그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면 강조해. 사랑이 나지 안 보였으니까 묻지를 못하다 얘는 왜 안 하니까 웃고 좀 있으면 웃을 거예요. He himself insisted는 뭐예요? 그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나면서부터 악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적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니까. 선포해야지. 안 믿어줍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장하니 사람들이 오 놀랐는데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바리새인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3절부터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는 그 바리새인과 그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갔어요. 그 신문한 기사. 아니 일평생 눈 감았다 눈 뜬 사람한테 무슨 신문을 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갔던 그 목적이 있다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안식일날 예수가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너의 눈을 고쳤으니 너를 고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 맞냐?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몰라. 그냥 나면서부터 안 보였고 예수님이 신랑을 같이 씻으니까 씻었고 그리고 네 눈이 떴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 그 부모를 데리고 와서 저 눈 뜬 사람이 네 자식 맞냐? 그러니 부모도 황당하죠. 나는 잘 모르겠고 저 자식이 내 자식 맞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누군가는 치유했고 지금은 눈 떠 있다고. 아니,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단했다. 야,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소경소리 듣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너는 너를 고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완전 쫄은 거죠. 왜냐면 그것이 예수를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모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당사자에게 물어봐라. 왜?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공된 사람은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줄 아십니까? 되는 게 없어서요. 장님이랑 눈 감고 살아와갖고 바리새인이 유대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거든. 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눈 감고 살다 보니 내가 유대 땅에 있는지 이방의 사람 남의 땅에 있는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출교를 시키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으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인침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치유하셨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들이 말하는 거에 내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아니 성도가 좀 담대해야지. 너 교회 나가면 여기서 잘려.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가 말이야. 생각부터가 잘못돼. 생각부터.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 월요일 나가 저 사람이나 교회 갔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 고민하고. 예수님이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이고. 전사님 맞으면서 교회 다 갔다며. 그래 전도사요. 예수의 인정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세상이 하는 말에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버린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무서워해야 뭘 말을 하지. 뭐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에 염려를 해야 좀 겁을 주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었고 눈을 지금 떴고 나는 그 뜬 사람을 나는 선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그런 사람한테 무슨 겁을 줍니까? 세상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좀 세상이 포기하게 만들어야죠. 영정이가 내일부터 일을 합니다. 근데 영정이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금요일날 실시간 예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날은 좀 어떻게 하든지 빼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등짐을 준 거지. 아버지 저거 작작기도 참 힘들고 저 힘든 걸 적었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기서 써줬는데
첫날 가갖고 계획 교체할 때 나는 금요일날부터 주일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좀 분명히 안 될 수도 있는데 뭔 배짱으로 저러나. 그 얘기를 들은 목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첫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냥 겁만 주고 보낸 겁니다. 안 통하니까. 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래야 돼요. 배짱이 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교회 예배를 갖고 너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또 두 번째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게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두 번째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분명히 믿으면 출교당할 걸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건 네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그를 믿길 원합니다. 누굽니까? 내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의 인정을 가진 사람들은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망설임이 없어요. 내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야 할 때 너무 주저거리면 안 돼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은 바로 흔적으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안에 숨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그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거예요. 일평생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걸해하며 살아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를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이제는 그것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그 흔적의 주인이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무거운 자리에 쓴 겁니다. 유정의 집사님 남동생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 장례식장에 안치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가 되게 무거운 예배인데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제 마음은 무거워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유정희 집사님과 또 최봉 집사님, 또 우리 영정이와 호근이와 태근이와 성정이, 용근이, 창근이, 또 우리 권사님까지
우리 속초에 사시는 유정희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도 다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붙드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그 믿음은 끝까지 지키게 하십시오.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밤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찬양 드리는 대로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에 그 가정을 한번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내어놓고 마음껏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영광 받으옵니다. 주여, 우리 면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